오신 성탄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산타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젊은 학생들 가운데서는. 성탄절 하면은 그냥 산타, 선물 주는, 서로 선물을 받는 날, 주는 날, 이렇게 산타가 주인공이 대부분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모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시도록 이 땅에 오게 하신 모든 성탄절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연출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도록 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 700년 전, 그래 오늘날로부터는 2700년 전이죠.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구약시대 이사야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여서 이러한 메시아, 이러한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를 하게 됐는지 오늘 그 배경을 잠깐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선포된 이사야 9장 앞쪽에 있는 이사야 7장 8장에 있는 내용은 이 북이스라엘과 옆에 있는 아람 연합군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남쪽에 있는 유다를 공격해 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왕국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이럴 때에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연합군에 쳐들어오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거대한 나라인 아수르 제국에 손을 벌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두 지역에 있는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에 의해서 우리나라 유다가 공격을 받고 있으니 그 거대한 땅의 왕인 아수르 왕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신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도 안타까워하면서 한 내용이 이사야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7장 8장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눈에 보이는 거대한 아수르가 너희를 도와줄 줄 알고 도움의 손길을 아수르에게 사람의 군대에게 손을 펼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러기 때문에 유다는 심판을 받고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도움을 벌려면서 손을 벌렸던 그 아수르는 잠시 잠깐 도와준 듯 하지만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땅, 유다 땅 전체를 다 차지하면서 정복하며 엄청난 잔인함으로 야만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나중에 다 노예로 끌고 가고 포로로 끌고 가는 잔인한 국가였습니다. 그들도 모르고 지금 당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수르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심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그러나 심판으로
들어와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 무너지는 듯하지만 장차 다시 메시아가 찾아오셔서 그 잃어버린 땅을, 어두운 땅, 슬픔의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리라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구원자 메시아 되시는 분이 이렇게 예언되어지면서 바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빛으로,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메시아 오신 예수님을 이사야는 어떤 분으로 예언을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움을 비추시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이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전에 고통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흑암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 예로 마지막 부분에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셨지만 잠시 잠깐 헤롯 대왕의 그 위협 앞에서 피신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피신해 있다가 다시 헤롯 왕이 죽으니까 다시 나와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활동한 주무대는 어디예요? 갈릴리 호숫가가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사역을 어디에서 했다고요? 갈릴리 지역에서. 오늘 이것이 700년 전,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진 거예요. 흑암에 거하였던 백성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방의 땅 갈릴리 지역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남쪽으로는 스불론 땅, 북쪽으로는 납달리 땅이 합쳐져 가지고 되어진 곳인데 이 땅은 이전에 그 아까 얘기했던 아수르가 와가지고 철저히 짓밟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수많은 여러 정복했던 사람들을 다 섞어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 갈릴리 땅 이 지역에 혼합민족으로, 혼혈민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유대인의 순수한 거룩한 백성의 그 혈통이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완전히 그냥 갈릴리 땅,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여기는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잡종으로 섞여져 버린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방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가난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바로 이방의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셔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방인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두움이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였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괜찮다. 비록 이방의 땅 갈릴리 지역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은 그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영화롭게 되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빛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광명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두움을 물리치고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두움을 발견하고 직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은 그냥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어둠인지를 알아야 예수님 나 이러이러한 부분이 어둠입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죄인입니다. 죄악된 것입니다 하면서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어두움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셔서 선물 짠 하고 국경일처럼 행복한 연말 분위기 만들어내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두움들 그것을 물리치고 빛으로 쫓아내시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또 내 안에 내 삶 속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추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살피면서 참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임하시고 그 땅을 영화롭게 하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될지 3절, 4절, 5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멍에를 지나고 참된 즐거움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두움을 물리치신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물리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러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3절에 보면은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땅에 의해서 짓밟히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창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오늘날에도 지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죠.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되어진 걸 봅니다. 노벨 문학상 이번에 한강이 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겨우 한 개, 두 개 타는 그때에 이 노벨 문학상 모든 노벨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주요한 곳에 얼마나 명석한 철학자, 문학가, 경제가, 예술가가 있는지 정말 흩어져서 살아왔던 2000년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창성한 존재가 되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지금은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그대로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이 뛰어나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도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시고 또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데 그 즐거움은 뭐예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수확의 큰 기쁨,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기쁨을 갖게 할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나누어 왜 작동이 안 되죠? 좀 춥죠. 저기 로비에 있는 난로 좀 안으로 들어와서 가운데는 그 뒤에라도 좀 피워놓으셔요. 오늘 날씨 많이 춥죠? 아이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거 눌러 껐다가 켜준데도 안 돼. 일단은 그렇게 해보고 뒤에 로비 흔주나? 로비에 있는 난로 좀 안에다 들어놓으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즐거움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멍에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무겁게 뺀 멍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늘 질질 끌고 다니고 없애고 싶어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 멍에, 이거를 주님께서 꺾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지금 뒤에 있죠. 그리고 어깨의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미디안의 300용사가 모든 미디안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그러한 적들을 하룻밤 만에 물리치고 승리하셨죠. 적은 힘으로 믿음으로 하룻밤 만에 미디안의 수많은 적들을 그렇게 멸하게 하셨던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는 순식간에 하룻밤 만에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 사실 이전에 일본 45년의 이 압제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광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립운동 한다고 하였지만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였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히로시마 원폭 하나 터뜨리고 황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항복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그러면서 광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순식간에 이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식간에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순식간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멍에를 제하고 즐거움을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또 무엇으로 소개하고 계십니까? 아까 1절, 2절에서는 어둠을 물리치시는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였죠. 그러니 정말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둠의 것들을 정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둠의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빛으로 비추시고 역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죄악과 잘못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방금 나눴던 3절, 4절, 5절 모든 멍에가 꺾여지고 집안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채찍과 문제들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과 축복을 누리고 그 나라가 창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요? 지금 읽은 6절에 왕으로 오신다.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 헤롯 왕도 찾았어요. 그 아기가 어디 있느냐?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라고 하면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유아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엄청나죠?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또 누가 또 왕이냐 하면서 헤롯 왕이 다 유아들을 2살 이하의 아기를 죽였습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에 알려주는 걸 통해서 피신해서 외국으로 내려가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사람들 눈에 숨겨진 예수님, 잘 눈에 띄지 않는 예수님, 발견되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보석을 찾는 사람의 눈에는 보석이 보입니다. 금을 찾는 사람의 눈에는 금이 보입니다. 전문가의 눈에는 보이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정말 비밀이신 예수님이에요.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성장하여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였는데 성장은 어디서 자라나셨습니까? 진짜 알려지지 않는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출처를 보니까 도대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무슨 귀한 것이 나타나 있지도 않는데 성경에 알려져 있지도 않는데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가 무슨 메시아냐라고 하면서 물리쳤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을 간절히 가난한 가운데에서 사모하면서 바라보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고 그 모든 질병이 해결되어지고 배고픔이 해결되어지고 죽음도 해결되어지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셔서 유약한 모습의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또 그 어깨에 뭐를 메었다고요? 정사를 메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부, 다스리는 권한, 통치자의 어깨를 가지고 있대요. 우리 청문회 하는 거 보면은 이번에 국방장관 또 기무사령장관 해가지고 보면은 뭐예요? 다 복장들 어깨에 뭐가 있습니까? 별,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터 해가지고 별들이 막 쫙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깨에 별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입니다. 다스림과 통치의 권한이 나한테 이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탁월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다스리십니다. 풍랑까지도 다스립니다. 바람은 잠잠하라 하시니 그 바람이 잠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풍랑이 거친 풍랑이 잠잠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내 곁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 어깨에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 산타 정도의 급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또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다고 했습니다. 비밀로 사람들의 눈에 비밀로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삶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정말로 공격해오고 무너뜨리고,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도적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빼앗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있어서 참 문제가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냐고 무당에게 굿해가지고 귀신 달래가지고 내보내라고 하죠.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 그 어깨에 정사가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기모자요 모사라라고 했습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기묘하다라는,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런데 신기한 모사라는 것은 상담자, 치료자, 해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상담자로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요한복음 15장 13절에 14절 보면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니 너희가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고 놀라운 모사와 기묘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묘자 되시는 놀라운 카운슬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추운 겨울날 미국의 디트로이트 좀비 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갔어요. 그런데 추운 길거리에 자동차가 멈춰졌어요. 그런데 이 운전자는 누구라고요? 자동차 정비사예요, 정비사. 그러니 이거 뭐가 잘못됐지? 차를 막 뚝딱뚝딱 해가지고 보니까 정비사인데도 차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날 미국은 길이 엄청나게 멀잖아요. 차가 언제 지나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큰 일이죠. 그래서 두 발을 동동 걸리면서 정비사도 어쩔 수 없는 이 차 고장 앞에 어떤 차가 지나가면서 멈춰있는 걸 보고 딱 서는 거예요.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정비사이지만 차가 고장났는데 정보사인 저도 어떻게 고장을 해결할 수가 없네요. 차를 버리고서라도 일단은 선생님의 차를 좀 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차를 버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또 먼 거리 어떻게 다시 옵니까? 제가 이 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비사인 나도 지금 고치지 못했는데 추운 날씨 노신사께서 고생하지 마시라고. 아니요, 제가 그래도 차를 좀 볼 줄 아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차 뚜껑을 열고 딱 보더니 시동이랑 여러 가지 체크하더니 간단하게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가 놀랐어요. 이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정비사인 나도 고치지 못하는 이 자동차를 고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하, 제가 이 차를 만든 포드사 회사 사장 헨리 포드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야, 포드차를 만든 그 과학자 발명 그 사람, 이 차를 만든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고장난 게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시고 상담가가 되셔서 이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삶이 평강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아수르의 그 큰 거대한 제국 앞에 무너지고 로마의 압제에 무너지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군대의 손을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새롭게 일으켜 만들어 가신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남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왕 모사가 되시는 주님께서, 빛으로 어둠을 물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나가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창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7절 마지막으로 함께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성탄절, 이제 연말 연초가 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정말로 한 해 이 대한민국 국민이 무거운 멍에와 짐을 지고 한 해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뭔가 떨쳐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께서 새로운 한 해를 이루어 가실 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축복과 은혜와 참사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